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3장은요, 예레미야 애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이 칠흑 같은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기에 세 번째 이 애가인 3장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사랑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이 고통을 자신의 개인적인 고뇌로 치환하여서 새 노래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히려 더욱더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 전체의 입장에서 노래를 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개인적인 탄원과 고백으로 문체를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자신과 유다 공동체를 동일시함으로써 민족의 고통을 더욱더 철저하게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여러 가지 탄식의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계속 대비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그를 내리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쉼을 주시던 하나님이 육체적 고통과 고통스러운 그 노역에 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빛 되신 그 하나님이 어둠에 처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던 하나님이 사슬에 매이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길을 곱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곰이나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치우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지금 마치 자신이 화살의 그 관역이 된 것과 같은 황망함과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고난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고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 주님이 없다면 가장 큰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 한 분만 계시다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난은 관계적 고난으로 고난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인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쑥과 담즙처럼 썩고 대적들에게 눌리고 밟히는 것보다 더욱더 치욕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자신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토로하던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령이 평강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여호와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난을 부여하는 주체가 바벨론이나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여전히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친히 고난을 끝내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해서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런 고난이 순간에 찾아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깊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